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그 뒤 14년이 지나서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도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라.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시간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시간의 기점은 바로 회심한 그때가 시간을 이야기하는 기점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뒤 14년이 지났다 하는 말은 회심 후 14년이 지난 지금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년이 지나서 그가 지금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라. 회심 후에 이 바울의 행적을 쭉 보면 그가 회심을 하고 바로 그 다마스커스로 들어갑니다. 원래 다마스커스에 있던 믿는 자들은 사울이 아주 위협적인 모습을 가지고 다마스커스에 있는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온다는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도시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고 그가 믿었던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밝히시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런 고백을 하면서 그 하나님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광경이 있게 됩니다. 대낮에 밝은 빛 때문에 눈이 어두워졌고 그래서 다마스커스를 자기 스스로 들어갈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이 이끌려서 다마스커스로 들어갔고 거기에서 눈이 어두워진 채로 며칠을 보내게 됩니다. 주께서 아나니아라는 그 믿는 자를 통해서 사울을 돕도록 했습니다. 아나니아가 아니 그런 사람을 도와주다니요. 그 사람은 얼마나 괘씸한지 모르는데 하고 우선 심정적으로는 주님의 음성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께서 이는 내가 택한 종이다. 그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왕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할 것이다 하는 소리를 듣고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니 그 눈에 있던 비늘이 벗겨지고 그가 거듭난 자로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마스커스에 있는 그 도시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다마스커스에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의 그러한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오히려 강하게 핍박을 하게 되어서 그는 다마스커스에서 겨우 탈출을 해서 아라비아로 갑니다. 아라비아에서 3년여 동안 지냈다고 우리 1장에서 이해를 했고 그리고 그는 아라비아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왜요? 자기의 그런 변화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전해진다면 엄청난 복음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자신이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이 회심됐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이 됐죠. 아라비아에 가서 3년여 동안 예수님과만 단둘이서 지내고 말씀 듣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어떤 열정들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갖게 되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달려갔던 겁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보기 좋게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자기 고향인 다소로 올라가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게 대략 한 7년여 기간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바나바가 그 사울을 알고 그 다소에서 고향에서 뭐를 하고 있는지 궁금도 하고 정말 그가 지금 바나바가 섬기고 있던 안디옥 교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걸 알고 왜요? 안디옥 교회는 이방 교회로서 유대인들이 함께 교회를 섬기고 있는 곳이라 정말 유대인의 어떤 문화를 가진 또 그리스도의 문화에 익숙한 사울 같은 사람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가서 디도 그 다소에 있던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려오게 되죠. 그래서 안디옥에서 열심히 가르치게 됩니다. 그게 한 1년여 기간.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 사울과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서 그들을 선교에 내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은 같이 선교여행을 1차로 떠나게 되죠. 그리고 다시 안디옥 교회에 돌아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지금 이 갈라디아서의 상황이 아까 그런 역사적인 과정을 지나서 15장 1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 형제들을 가르치며 이르되 너희가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더라 하므로 바울과 바나바와 그 사람들 사이에 적지 않은 분쟁과 논쟁이 일어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이 문제로 인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자기들 가운데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결정하니라. 교회가 그들의 길로 내보내매 그들이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지나며 이방인들의 회심을 밝히 알려 모든 형제들에게 큰 기쁨을 끼치니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밝히 말하니라. 그러므로 바리새파 속한 어떤 믿는 자들이 일어나 이르되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령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니라. 안디옥 교회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에 있는 동안에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와서 이 지금 안디옥 교회에 있는 이방인들은 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따라야만이 구원이 된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들을 가르칠 때 그렇게 안 가르쳤겠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바나바와 디도, 바나바는 유대인의 상징적인 한 사람입니다. 유대인을 대표하는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디도는 이방인을 대표하는 그런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매우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때의 하나의 목적, 의도,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걸 분명히 알고 지금 일행으로 선택한 사람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선택을 했습니다. 유대인의 대표, 그 다음에 이방인의 대표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하는 것은 이 다시는 언제 한번 갔었다고요? 회심하고 아라비아에 갔다가 3년 만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갔어요. 근데 쫓겨났죠. 그리고 지금 다시 예루살렘을 가는 겁니다. 몇 년 만에요? 회심하고 14년 만에.
아마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비교하면 한 10여 년 혹은 11년 되는 그 시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서에서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때의 기점은 자기 자신의 회심의 그 기점을 가지고 1장에서 2장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라는 의미를 아시겠죠. 예루살렘에 다시 간 거는 그런 의미로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계시로 말미암아 올라가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선포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전달하되 명성 있는 자들에게는 개인적으로 하였으니,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는 그가 계시를 받아서 갔다고 했어요. 첫 번째 올라갔을 때는 어떻게 됐었어요? 자기의 의지로 갔어요. 이 정도면 이제 됐지. 그 자신은 준비가 됐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다는 그런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때는 자기의 어떤 뜻을 가지고 이만하면 됐지. 그러나 다시 예루살렘에 갈 때는 계시로 말미암아 갔다. 이게 굉장히 다른 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는 거는 뭐예요? 그가 전도 여행, 1차 전도 여행 지금 끝나고 이 상황이 됐다고 그랬죠. 1차 전도 여행 기간 동안에 다닌 곳은 이방인 지역이에요. 키프로스 섬으로 해서 저쪽 소아시아 지방으로 잠깐 들어갔다가 다시 이렇게 거슬러 나오는 이런 데인데, 어쨌든 예루살렘 쪽이 아니라, 유대 쪽이 아니라 이방 지역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자기가 복음을 전한 것은 이방인들 가운데서 복음을 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에게 전한 복음을 지금 들고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유대 지역으로, 예루살렘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의미 있는 지금 이야기입니다. 그게 지금 계시에 의해서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첫 번째와 이 두 번째 갈 때 상황이 다른 건, 첫 번째는 가서 막 대대적으로 하는 거예요. 대대적으로. 그러니까 뭐 어디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개인적이기보다는, 그렇죠, 대중을 향해서 내가 누군데 내가 이런 사람이 됐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을 들어라, 뭐 이런 선포적이었다면, 지금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해요? 명성 있는 자들에게는 개인적으로 하였다고 그랬어요. 개인적으로. 명성이 있다는 것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복음이 필요하다고 느낀다든지, 또 지금의 어떤 상황에서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생각 있는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하였으니, 이것은 왜 그랬는가? 어찌하든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바울이 전해봤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그걸 잘 받아들인 거죠. 별로 1차 전도 여행에서 어려움 겪지 않았어요. 아주 잘 스무스하게 하고 안디옥 교회를 다시 와서 거기서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또 가르치면서 지내고 있던 터이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로 말미암아서 안디옥 교회가 벌집 쑤셔 들듯이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거를 다시 자기가 정리해서 올바른 것을 하기보다는 이미 복음이 전파됐으니까, 전해졌으니까,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지금 예루살렘에 다시 갔는데, 자기가 지금 복음을 증거한 그런 일에 대해서 결코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예루살렘에 가서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말 생각 있는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뭐처럼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잘 받아들인 것처럼 하려고. 결국 이거는 오늘 2장에서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 매우 중요한 단어로 연결한다면,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자유를 얻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는 내용이 복음의 진리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진리가 사람들에게 들려지면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은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속박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예루살렘에서도, 즉 유대인들에게도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들도 복음을 듣고 그 자유를 가질 수 있기를 지금 기대하면서 이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던 그리스 사람 디도도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디도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할례는 즉 말하면 오직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디도를 지금 데려간 이유가 이런 이유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율법에 있어서는 달라요. 율법에 있어서는. 즉, 더 크게 말하면 율법은 유대인들에게만 필요한 거예요. 그거를, 할례를 그 율법의 대표적인 하나의 내용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디도에게, 그리스 사람인데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이걸 감히 예루살렘에 가서 얘기하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죠.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디도를 데려가면서 그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즉 말하면 디도에게는, 그리스 사람인 디도에게는 할례가 필요 없다 하는 것을 주장하는 거죠. 지금 왜 그것을 여기서 강력하게 말하느냐? 그 이유가, 이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거짓 형제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한 바울의 이야기와 틀린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분명히 그들에게 바울의 그 복음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들에게 바른 것을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누구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디도를 굳이 할례를 받지 않게 한 거예요. 디도가 할례를 받는다고 하면 뭐 굳이 안 할 이유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는 디도가 할례를 안 받는 것이 훨씬 복음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아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고 몰래 들어왔으나, 복음을 들으면 바로 복음을 들은 자들은 자유하게 됩니다. 진리를 듣고 진리의 핵심은 자유케 하는 데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복음을 들은 자들이기 때문에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런 자유를 누리는 자들을 또 어떤 것으로 노예를 삼으려고 들어왔다는 거죠. 뭐예요? 할례의 노예. 또 크게 말하면 율법의 노예가 되게 한다. 진리의 자유와 복음의 노예.
이게 지금 대조되어 나타나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를 듣고 자유를 가진 자들이 있는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율법으로 노예를 삼으려고 하는 그런 행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디도가 할례를 받지 않는 일은 지켜야 될 하나의 자유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우리가 그들에게 단 한 시간도 굴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게 하려 함이라. 복음의 진리가 그들에게 들려지자 그들은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자유하면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받아들인 거예요. 거기에 더 이상의 어떠한 것도 필요치 않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거짓된 가르침으로 다시 그들을 율법의 노예가 되게 하려는 짓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디도의 무할례를 바울은 끝내 고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율법이 아닙니다. 다시금 이 말씀에 대조되게 이미 4절에서 얘기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나 되는 것 같이 보이는 이 사람들에 관하여는 아마 이방인으로서는 바울이 지금 의미하고 그들에게 가르친 내용들이 사실은 견고한 믿음은 아니죠. 여전히 지금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와서 뭐라고 하면 거기에 움찔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예수 믿는 복음을 받아서 예수 믿는 순간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어요. 있지만 연약한 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이제 신앙의 출발점에 있으면 누가 신앙이 오래된 사람이라든지 또 우리가 언뜻 보아 영적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건네주면 그것이 맞는갑다 생각하고 귀 기울이고 따라갈 수 있잖아요. 종종 그런 경험을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했습니다. 예를 들면 장로님이 뭐라고 말하면 고개가 끄덕거려지고 또 전도사님이 개별적으로 찾아와서 어떤 얘기하면 당연히 그게 맞는 이야기고 옳다 생각하고 목사님 이야기하면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조금씩 정신을 차리고 뭔가 말씀을 듣고 이렇게 조금 자라면서 보면 좀 그렇지 않다는 생각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여기 이방인들이 어쩌면 그런 상태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렇지 않는가? 그렇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을 이 이방인들이 봤을 때는 뭔가 있을 법한 그런 걸로 보이는 자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 그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내게는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바울이 이 상태에 대해서 자기의 아주 강한 그런 주석을 해내는 겁니다.
그럴듯하게 보이는 사람들,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강하게 나타냅니다. 즉 그들이 외모로 보이는 이런 거는 헛된 권위일 뿐이다. 진정으로 권위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복음을 듣고 복음의 진리를 듣고 자유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런 것이야말로 사람이 드러낼 수 있는 참다운 권위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읽혀집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무엇이나 되는 것 같이 보이는 그들이 회의에서 내게 아무것도 더해주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회의라는 것은 지금 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디도 일행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만나서 의견을 나누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자신에게 결코 어떤 것도 더해주는 그런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아무런 자기로서는 그 회의를 통해서 얻은 바가 없어요. 자기 영적인 일이라든지 자기 어떤 사역에 있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더 도움이 될 만한 일은 없었습니다. 물론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사도행전을 이 뒤에 사건들을 이렇게 쭉 보면 야고보가 분명하게 이 일에 대해서 하나의 판결을 내려준 아주 좋은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그러한 그 기준 같은 것들을 갖게 되기는 하죠. 그러나 바울 지금 자신으로서는 여기에서 영적인 부분들을 얻은 게 없다. 계속 오히려 반대로 또 아니면 그러나 아주 강한 어조로 거기서 얻은 게 없다. 오히려 그러나 바울이 영향을 끼쳤다. 이런 겁니다. 보면 7절에 베드로가 할례자를 위한 복음을 맡은 것 같이 내가 무할례자를 위한 복음을 맡은 것을 그들이 보았나니 오히려 자기가 그 사람들에게 드러냈어요. 그 사람들이 보니까 베드로는 할례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라면 그와 반대로 바울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세움을 받았구나. 이거를 그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바울이 무할례자인 즉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택한 건 아니에요. 분명하게 이 유대인들에게 또 왕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분명히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이방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면 먼저 어디를 찾아간다고요? 회당을 찾아가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방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럼 이방인들은 그걸 싹싹 빨아들이고 결국은 그가 그런 일을 하면서 맨 마지막에는 그의 복음 전도를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어요? 지도자들, 왕들, 총독. 그래서 결국 로마에 들어가서 황제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길들을 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받은 건 아무것도 없지만 오히려 자기가 그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이제 바울은 무할례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웠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됐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바울은 이 사건에서 자기의 의견을 이렇게 필어갑니다. 베드로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사 할례자를 위한 사도직을
주신 바로 그분께서 내 안에서도 강력하게 일하사 이방인들을 향하게 하셨느니라. 지금 효력 있게 일한다는 거나 강력하게 일한다는 거나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어떻게 번역을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조금은 아쉬움이 있지만 효력 있게 일하고 내 안에서도 효력 있게 일했다 이런 말입니다. 이 효력 있게 일한다는 이 효력 있게라는 단어는 야고보서 5장 16절에 가면 아주 흥미로운 걸로 써요. 우리가 서로 기도하되 효력 있게 뜨겁게 뭐 이런 표현을 쓴 단어, 조금 거기에서도 다른 표현을 썼지만 그 단어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정말 뜨겁게 효과적인 그런 복음 전파를 했어요. 그는 그래서 할례자들에게 집중되었다면 그 베드로를 그렇게 불러서 사용하신 그분이 바로 바울도 동일하게 무할례자에게 이방인들에게 뜨겁게 효과적으로 일하는 그런 자로 세웠다라고 바울은 자신을 확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겨지던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야고보는 바로 이 당시에 그 예루살렘 교회 또는 예루살렘 공회의 수장이었습니다. 게바는 베드로를 이야기하고요. 요한은 아마 요한복음을 쓴 그 요한이라고 봅니다. 이 세 사람이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 교제를 청하였으니 그 이유는 이것은 우리는 이교도들에게 가고 그들은 할례자들에게 가고자 함이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은 할례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책임을 맡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책임을 맡는 걸로 여기에서 정리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요. 또 자기 또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그러한 사도로서 이 일을 하고 있다. 또 사도로서 가르치는 것 전혀 문제가 없다 하는 것으로 이 지금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들은 독자가 누구예요? 갈라디아 교회들이죠. 갈라디아는 어떤 한 그 도시의 어떤 교회가 아니라 그 많은 도시들이 있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지금 이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다시 갔던 이유도 지금 자기가 가르친 것과 바울 자신이 가르친 것과 예루살렘에서 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과 가르침에 있어서 근본이 다른 것처럼 되어 있는 일에 대해서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그래도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더 확실하지 않을까? 뭐 이런 의심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1장에서는 너희가 복음을 진정으로 잘 들었지 않느냐. 내가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나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아야 된다. 파문당해도 옳다라고 할 만큼 자신이 전한 복음의 진리가 확실하다는 것. 그걸로 인해서 2장에 와서 너희가 자유를 얻은 것 아니냐. 그들이 와서 오히려 율법으로 너희를 노예 삼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 나도
분명하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인정이 돼 있다 하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넘어갑니다. 예루살렘 회의에서 바울이 한 일을 인정했습니다. 예, 잘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 일을 좀 해주세요. 그러나 다만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줄 것을 원하였는데 이것은 나 역시 열심을 행했던 바라. 하나 좀 부탁드린다면 복음 증거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사람도 좀 잘 돌봐주십시오.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이미 그가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 가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늘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들을 위해서 그 교회들이 헌신하기를 바랬죠. 당연히 교회의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바울이 열심을 가졌다는 거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바울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예, 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꾸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의 2장에서의 핵심은 지금부터라고 봅니다. 그러나는 앞에 있는 내용의 어떠한 부분을 특별히 대조해서라기보다는 이런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사실이 하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사실이. 지금 실제적으로 한 사건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들어서 자유를 얻은 자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노예가 다시 되는 일이 있는 그러한 사건을 하나 소개하는 겁니다. 이것은 곧 율법으로 노예를 삼으려고 하는 일은 실제적으로는 신앙의 위선이다 하는 것을 좀 밝히고 있습니다. 그게 그 유명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그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마 이 예루살렘에 갔다 온 뒤, 바론지 아니면 얼마가 지났는지 시기적인 건 잘 모르지만 바울과 바나바와 디도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습니다. 그냥 들린 게 아니라 잠시 머무른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가르치고 이런 일들을 했을 걸로 충분히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그가 책망받아야 했으므로 그가 잘못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잘못했다.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그래서 내가 그를 반대했다. 그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반대했다. 내용인즉시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이 오기 전에 그가 이방인과 함께 먹었으나,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었어요. 근데 야고보가 보낸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오매 할례자들인 그들을 두려워하여, 누가요? 베드로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그가 뒤로 물러가 자신을 분리하였으며, 뒤로 물러갔다는 것은 먹던 자리에서 나가 먹지 않은 것처럼 자기가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그가 자유가 있을 텐데, 즉 복음을 들은 복음의 진리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가 자유할 텐데 지금 자유하지 못한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곧 이것은 베드로에게는
위선적인 행위가 된다는 거죠. 이것이 베드로 자신만 이렇게 된 게 아니라 13절에 보면 다른 유대인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행했다고 그랬어요. 제가 위선이라고 하는 이유를 알겠죠. 베드로가 이 행한 것이 율법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유한자거든요. 네, 그가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한 사람인데 그가 자유한 건 뭐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자유하지 못한 자처럼 행동을 했어요. 이걸 지금 바울은 위선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다른 유대인들에게 영향을 미쳤어요. 거기에 머물지 않고 심지어 바나바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느니라. 바나바는 자기하고 지금까지 동역하던 사람이잖아요. 바나바도 바울이 가르친 것들을 뭐 다 가르쳤을 것이고, 바나바는 유대인이에요. 다른 유대인의 바나바를 넣지 않은 이유는 사울이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강조하거나 관심을 가진 것이라고 봅니다. 즉 말하면 이 율법의 노예로 만드는 이 일이 파급 효과가 참 크다. 누구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아무리 복음의 진리를 듣고 자유한 자들이라도 유대인으로서 율법의 노예가 되기가 얼마나 쉬운지, 율법을 여전히 강조하고 산다면, 아니 율법주의적인 어떤 그런 상태가 있다면 율법의 노예가 되는 것은 한순간이고 이건 너무 쉽게 되고 이것들에 대한 파급 효과가 너무 심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되는 거죠. 베드로가 그러니까 다른 유대인들도 그러고 바나바까지도 그렇게 되는 것을 보면 유대인으로서 유대주의라는 것을 떨쳐내기가, 또 율법주의라는 걸 떨쳐내기가 참 힘들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사실 뭐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정말 복음의 진리로 자유를 가졌는데도 우리는 그 율법에 항상 묶여 있어요. 뭐 여러분들은 워낙 뭐 모임이면 빠지지 않고 오시니까 그런 거에 관계가 없겠지만, 그냥 보통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주일 같은 때 예배에 참석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살다 보면 생기잖아요. 저도 일요일날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상황들이 뭐 당연히 1년에 뭐 손에 꼽을 정도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배를 참석하지 내가 못할 때 과연 자유가 있는가? 예배를 참석 못하면 이거 뭐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거 신앙 뭐 잘못되는 거 아니야?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좀 미약한 부분이긴 하지만 율법의 메인은 주일 성수 안 하면 뭐 큰 일이나 생기는 것처럼 생각하는 태도,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 그거를 중요하지 않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참 정당한 행위라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든지 내 안에 복음의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가지는 것보다는 우리 신앙에 큰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런 사람일수록 자신의 신앙생활이 그래서 막 흐트러지거나 뭐 엉망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더 견고한 그러한 기초 아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나중에 바울이 참 엄청난 신앙 고백을 뒤에 가서 합니다만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다는 그것이 확실하면 내가 하는 모든 행위에 그리스도가 인정하는 것이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런 사람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니까 뭐 죄를 짓는다. 이런 일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내가 죄를 지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어불성설이죠. 내가 주일에 하나님 앞에 성수해야 되는 일이 꼭 이 자리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자리가 아닌 곳에서도 내가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자유가 있어야 된다. 이거는 우리가 모이는 이 공간은 정말 편의에 의해서 모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편의에 의해서.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먹고 있었어요. 그때 자기는 자유를 구가하고 있었어요. 전혀 유대인이니까 이방인하고 먹으면 안 된다는 게 유대주의에서의 율법의 강조들이 그거를 극복했어요. 그래서 이방인과 자연스럽게 먹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와서 그 광경을 볼까라고 하는 그의 온전치 못한 그러한 자유, 여전히 그 안에 있는 율법에 매여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관점에서 바울은 이거를 위선이라고 봤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음의 진리에 따라 바르게 걷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보고 그들 모두 앞에서 베드로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의 방식대로 살고 유대인들처럼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 이방인들을 강요하여 유대인들처럼 살게 하느냐. 지금 바울은 베드로가 한 행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을 잘 들어보면요. 베드로를 완전히 막 묵사발을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지금 유대인이지만 이방인들 방식대로 산다는 거, 이방인들과 같이 살면서 유대인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걸 그가 지금 그들 앞에 보인 거예요. 잘했다는 거죠. 잘했다. 그런데 네가 이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결국 네가 보여준 것은 이방인들더러 유대인처럼 살라고 한 거와 같다는 거죠. 유대인처럼 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이게 이제 베드로의 잘못이요. 이거를 그래서 위선이라고 말을 하는 거라는 거죠. 즉 이것은 어떤 앞에서도 이야기한
외모로서 이런 부분들을 갖춰가기는 쉽지 않아요. 외모로서. 내면으로서 이 문제를 갖춰가야 된다는 것으로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싶은 겁니다. 이 이야기의 초점은 이제 이 뒤로 이야기되는 것들로 보면 이제 우리가 그야말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주는 그런 하나님으로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아무 구별이 없는 그런 이야기를 은연중에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고 단지 하나님이 이방인과 관계하는 것도 하나님이 유대인과 관계하는 것도 믿음으로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누구니까 간섭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되라고 말한다든지 어떤 것이 어떤 것보다 우월한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갖지 말라는 거죠. 바로 그것이 지금 베드로의 위선의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요. 베드로가 지금 이방인들에게 가가지고 이방인처럼 사는 것은 무엇을 지금 얘기하려고 한다? 너희가 나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이려고 한다는 거죠. 나처럼. 그런 행위로 이 일이 되지 않는다. 15절에 그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인에 속한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이래서 베드로도 그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자유함을 가졌는데 그 자유함에 대해서 한 가지 버리지 못한 것이 있다면 여전히 자기가 뭐다? 유대인이다 하는 거죠. 여전히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했다는데 바울이 베드로를 위선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우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유대인들도 똑같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는 이방인들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의롭게 됐다는 것을 이미 밝히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초점은 뭐예요? 유대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이게 복음의 진리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내가 믿으면 나는 자유한 거란 말이죠. 내가 누구냐에 관계없이 왜? 유대인도 이방인도 이렇게 해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근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행위로 나타내려고 그렇게
복음이 증거된 교회들을 찾아가면서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 율법을 따라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다 이런 것들이 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의롭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유선적인 행위가 된다는 거죠. 복음의 진리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믿음에 따라 믿는 것이다 하는 걸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자 하다가 우리 자신 또한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즉 행위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믿었다가 행위로 그것을 드러내게 된다면 율법을 따라 행위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드러내게 된다면 그리스도께서 그런 까닭으로 죄의 사역자가 되시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일인데, 그 사람이, 그것을 믿은 사람이 다시 율법의 행위로 그 의의를 나타내려고 한다면, 바울이 지금 역설적으로 물어보는 거야. 그리스도가 죄의 사역자냐?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옳아요. 진리예요.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의롭게 되고 자유해요. 그러면 다시 율법으로, 행위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러면 또 달리 생각하면 어떨까요? 본래 그러면 그 제대로 믿은 건가? 이런 걸로 또 돌아갈 수 있는 거죠.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를 죄의 사역자로 결코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됐다면 나는 다시는 율법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율법의 행위를 쫓아갈 수가 없어요. 만약 그랬다면, 그것이 옳다고 인정받는다면 바울이 이야기했죠. 오히려 그리스도가 죄의 사역자, 죄를 범하게 하는 그런 사역자로 이야기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코 그리스도를 그렇게 말할 수 없다.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내 자신을 범죄자로 만드느니라. 즉 이거는 그리스도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일을 행하신 게 아니라, 만약 그런 일이 생겼다면 내가 잘못한 거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잘못했어요? 헐었어요. 그 헐은 건 뭘까요? 율법을 헐었어요. 그리스도의 의롭게 하심을, 복음의 진리를 듣고 믿었기 때문에 이제 율법으로부터 뭐 했어요? 자유했어요. 그런데 내가 다시 그 율법을 행함으로, 율법의 노예가 됨으로 내 율법의 어떤 그런 영향력을 키우는, 다시 세우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베드로가 그렇게 행한 일을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보면
그리스도가 한 일 아니다. 자신이 그렇게 했다. 내가 율법을 통해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고자 함이라. 결국 그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된 자가 다시 율법의 행위로 돌아서는 일은 지금 19절의 말씀에 연결해서 보면 아직 율법에 대해서 덜 죽은 거죠. 온전하게 죽는 것이 덜 죽고 다 죽고 뭐 이런 건 없을 테지만 어쨌든 율법에 대해서 온전하게 죽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에게 사는 것이 또한 온전치 못한 결과라는 거죠. 우리는 종종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뭐 그런 행위들을 해요.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안에, 하나님 편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온전하면 하나님 앞에 가야죠. 여기 있어서는 안 되죠. 여기서는 못 살죠. 그러나 아직도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가는 길들이 여전히 내 앞에 좁고 아주 힘들게 놓여 있기 때문에 실패하고 또 때로는 범죄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한 연약함에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 그분의 뜻을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다고 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 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20절에 바울이 신앙을 고백한 내용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다.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뭐 단순합니다. 내가 이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자리에서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있다.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을 드러내는 것은 100% 그리스도의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것으로 사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나를 드러낼 것이 없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나라고 나타내야 그것 또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나에게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19절과 이어져서 그가 신앙으로 고백한 그런 내용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하는 것을 바울의 표현으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얼마나 참
거창한지 모릅니다. 그냥 우리는 믿습니다. 그냥 믿음이라는 말을 그냥 쉽게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믿음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것을 내가 믿는다는 것은 내가 또한 그리스도를 위해서 전적으로 내 삶을 드린다는 것과 다를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야 내가 율법을 통해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이요.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만 사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21절에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다면 이게 율법으로는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거죠. 만약에 율법으로 의를 이룰 수 있었다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죠. 그래서 율법은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율법은 선합니다. 영적입니다. 거룩합니다. 이런 온갖 율법의 의미를 부여함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알게 하는 것이다. 사람으로서는 그 죄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에 부여하신 의미와 또 내용들이 대단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는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듣고 자유를 가졌습니다. 그 자유는 아무 것에도 속박되지 않는 무엇이든지 그 자유는 자유롭게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종종 율법의 위선 같은 행위들이 그러한 자유를 다시 묶으려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도 이미 복음의 진리를 들어 자유하다면 결코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위선된 그러한 행위는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이 온전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어 사는 삶이 되어야 되고 그 그리스도가 내 삶을 허락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행위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서로의 신앙을 존중하고 서로를 신뢰하는 그런 교제가 가능합니다. 제 스스로도 그러한데 좀 더 자유롭게 제 자신이 되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을 대하는 그런 관계에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만 좀 자유함을 갖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그 말씀 중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참으로 내가 자유한가 하는 것을 상고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실이 자유를 많이 억압받고 있는 시대에 이미 우리에게 있는데 참 자유가 어디에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만약에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라면 진정한 자유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확신합니다. 그 자유가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그것으로 인하여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욱 그 자유를 모든 부분에 확산하여 자유로운 자로 늘 살아가게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